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은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정주현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할례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12년도 5월에 미래저축은행장 김경찬 씨가 체포되면서 그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의 책임자였던 그는 고객의 돈 200억 원을 횡령한 후에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그가 이렇게 붙잡힌 후에 그의 과거 화려한 경력이 드러났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의 서울대 법대생.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 가진 놈, 배운 놈, 그런 놈들이 더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야 합니다. 가짜 검정고시 출신의 가짜 서울대 법대생. 그는 학생들이 지갑을 뒤지거나 학벌을 내세운 연애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생 행세를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학교 수업에 성실히 임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검정고시 법대생 모임의 회장을 맡기도 했으며 서울대 법대 교수의 주례로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의 주례로요. 마치 4년 동안 정말 서울대 법대생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여왔습니다. 오늘날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은 그 시대에는 그렇게 전산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이게 가능했던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4년을 가짜 서울대 법대생으로 주변 사람들을 속이다가 졸업 앨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가 가짜였음이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4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서울대 법대생으로 살았을까? 그는 진짜 같은 가짜였던 것이죠. 진짜 같은 가짜. 신앙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참과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 내에는 당시 유대 율법자들이 침투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교 문화권의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의 영향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예요. 특히 더.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나의 형제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그냥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얘기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피를 나눈 그런 사이를 지칭하는 애절한 표현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는 그가 선교하는데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도 했으며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의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피를 나눈 그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의 외향은 다르지만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왜곡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느끼고 강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중에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며 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침투하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짓 복음에 혼란스러워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교훈받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괴롭히며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기도 했죠. 할례를 받은 자신들을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며 교회 공동체에 전파되는 복음의 본질과 내용을 심각하게 어지럽혔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구원의 진리를 오도한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 행악하는 자들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방송에서 여러분 막 격한 표현을 하면 삐리리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 있죠. 아마 이게 이 성경도 그 방송 심의를 준수한다면 여기 삐리리라고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이 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개라는 말은 헬라 말로 휘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개는 거리에 걸리적거리고 멸시받고 그 다음에 천대시 여겨지는 존재를 표현할 때 이 개라고 당시에 비유로 표현을 했어요. 이는 신앙이 없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전 밖에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성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바울은 이들이 구원에서 배제된 자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이 일은 곧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할례 받았고 이 할례를 자기의 의로 삼아서 구원 얻는 그런 방편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격하게 이들을 개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경계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등등의 조건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 3번이나 이렇게 이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그 실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오늘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도들과 말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 교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 늘 상존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갈라놓는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삼가라라고 표현해요. 이 개들 행악하는 자, 그 다음에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삼가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옵타노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를 쓸 때 바울이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은 그때만 삼가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삼가라는 말이에요. 이 삼가라는 말도 사실은 보다라는 동사예요. 보다. 근데 일상적으로 눈을 가지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보고 누군가를 우연히 보고 이런 거를 블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블레포. 그런데 이 삼가라는 단어에 사용된 이 옵타노마이는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경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의 존재가 교회 안에 복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경계하시고 경계하십시오. 이런 작업이 되지 않을 때 말씀이 아닌 것이 교회를 움직이고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논리, 거짓 복음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강한 거부와 부정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말씀에 따라 다스려지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분별하고 내 믿음이 건강한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대비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참된 할례파라고 강조하면서 참된 할례, 참된 언약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참된 할례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질까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다니는 곳입니까? 섬기는 곳입니까? 다니는 곳입니까? 여러분 예배 보러 오십니까? 드리러 오십니까? 예배 구경하러 오시는 거 아니죠? 예배 드리시는 것이고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런 교회에 다니는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라는 단어를 보니까 뭔가 몸으로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워십이라는 단어를 써요. 워십. 여러분 워십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경배라는 뜻이에요.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라트레운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는 섬기다, 봉사라는 뜻을 넘어서 예배하다, 희생제물을 드리다라는 제의적인 관점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선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당연히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 참된 신자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으면서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행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최소한 여러분 주일 성수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빠지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일 있으면 당연히 빠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감을 좀 가지십시오. 예배자로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더 사모하여서 주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결코 의식적인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섬김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의식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배 드리는데 삶의 자리에 예배가 없으면 이는 문제가 있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반대로 예배는 없는데 삶의 예배만 드린다. 이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의식적인 예배로, 삶과 의식적인 예배로 여러분 균형 갖춘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요.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는 우리 열심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죄 있는 자가 어찌 높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그 앞에 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고백하며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힘을 얻는 것,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과 진리라는 그 방법으로, 그분을 통해서, 그 영광을 통해서, 그 공로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동기가 아니라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공로가 없고 자기 열심은 배제하는 성령께 의존하며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예배할 자격을 얻고 나온 것이에요.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도, 주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인생의 모든 복과 상황들과 그 이야기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에게 감동을 주고요, 의미가 있는 것들에 매여 살고 그것들을 전하고 말하고 그것들에 붙들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몇 년 동안 굉장히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럽게 지냈어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약을 이만큼씩 먹으면서 매일같이 지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님 보니까 건강해지신 거예요. 혈색도 건강해지시고 몸도 건강해지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약을 한 봉지 딱 꺼내더라고요. 건강식품을 딱 꺼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나온 건강식품이라고. 이걸 먹었더니 자기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저한테 제가 넘어갈 정도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이걸 추천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이거 한번 상담 보시라고 막 저한테 복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전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자기 인생에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건강식품이 삶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그 고질적인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사람에게 이것 먹으면 나으라고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요즘은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해서 살이 좀 빠졌는데 자전거를 열심히 타서 제가 지난 교회에서 자전거로 그때도 한 10kg 가까이 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통통하던 몸이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고, 그 다음에 나도 건강해지고, 나중에 보니까 전도사가 교회에서 이런 경험하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살 빠졌어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제가 자전거를 타니 그렇게 좀 살이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되는 게 아니 자전거를 탔더니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복음의 진리로 넘쳐나는 교회에 자전거가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의 짐을 벗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유의미한 인생이 되게 하셨고, 내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달라지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 그 입으로, 그 삶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히 이어져야 할 우리의 뒷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게 행한 일을 전하고 말하고 싶고 다른 이들에게도 꼭 알리고 싶어 안달이십니까,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른 이들도 그 예수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전거 자랑해도 자전거 붐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릇과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틈만 얻으면 예수님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며 최대의 화두이고 예수님이 참 기쁨의 근원이며 예수님이 전부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도 경계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교회를 위한 이야기를 하는 듯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육체적 유익을 얻고 자신의 뜻을 세우며 드러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도구 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도구를 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며, 중세의 카톨릭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참혹한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면죄부를 팔면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확장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을 도구 삼아 말씀을 자기 합리화와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영향력과 자신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와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으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모양만, 포장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 길은 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을 혹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늘 경계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자랑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며 그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나는 그냥 중립에 딱 서서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예수를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참된 할례파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육체로 번역된 단어는 사르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의 살덩어리 같은 이 육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사용될 때는 보통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육체의 연약함을 얘기한다거나 세속적인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것을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는 할례파인 너희가 그런 육체를 자랑하고 내세우는데 나는 어떤지 한번 볼래? 이러면서 자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나는 최고의 혈연과 최고의 학연과 최고의 지연을 가진 자다. 내가 이런 육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육체의 자랑이 얼마나 이것보다 더 뛰어난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육체를 자랑하느냐? 너희가 내세우는 육체적인 것이 더 자랑할 만한 것인지, 내가 가진 배경이 더 자랑할 만한 것인지 비교해보자 라고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7절 8절에서는 바울이 더 뛰어난 자기의 육체적인 그 자랑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기고 심지어 더러운 배설물로까지 여겨버린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최고의 육체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육체를 의지하거나 신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혈연, 지연, 학벌, 재산,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건강과 자기만족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유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고 많이 가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의지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것이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육체적인 것, 썩어질 것, 이 세상에서 남겨두고 갈 것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안에 그분의 일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영광을 높여야 하는데, 그 안에는 믿음에 따라 무엇이든지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야 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좋은 혈연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하면 많이 받고, 혹 의사나 변호사, 판사, 교수 이런 분들이 오면은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이런 모습은 정작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도 진정 자랑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부스러기와 썩어질 배설물이라고 표현된 것에 얽매여 사시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변호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값진 피를 흘린 나의 참된 종이며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변호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 하시며 판결을 하세요.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목을 나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옆에 가만히 서 계실 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 저는 교회도 잘 나왔고요, 봉사도 했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도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내 믿음이 없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의 외양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로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 살아가지 않던지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는 믿음이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들. 하나님은 이것이 믿음의 길이야,
너희가 가진 힘과 열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믿음에 있는 삶의 모습이야. 너희 그 길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니?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여러분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 되시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믿음을 주시고 풍성하게 더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지금 나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참 할례파라고 말하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자체가 없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는 사실 외부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가 믿음이 있어, 누가 믿음이 없어, 이런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신도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신학교 갈 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게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그것도 해결하지 않는데 무슨 목사의 길을 가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부단히 주님께 매달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명도 주시더라고요. 10년 20년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예배 자리 나온다고 다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같이 있고 그냥 봉사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주님을 팔자가 아니지요 한 것처럼 나는 믿음이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서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10년 전 20년 전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총이 다스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죽음과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주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나 다 말씀 가운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서시는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제시한 믿음의 증거들을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나아와 예수님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은혜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이 있는 자로서 참된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풍성한 믿음으로 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삶을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심각성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참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